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세를 살피며 나라 첫째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단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단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자기들과 문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확보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더 나은 것, 더 낮아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중요한 회의와도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큰 잔치 중에 왕이 왕후에게 아름다움을 보이게 나와라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일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했죠. 그래서 그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졌거든요. 되게 쓸데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어요. 일반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건 기분 나쁜 일인데 엄청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이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거대한 제국의 왕과 또 친위 세력들, 그 중에서도 지방관 7을 함께해서 회의를 합니다. 제국과 왕을 위한 공정한 회의처럼 보이죠. 왕은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어요.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를 부르고 국가의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도 진지한 뭔가 국가를 위한 일 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 술 먹다가 생긴 일인데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의는 전혀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왕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담겨 있어요. 명분은 나라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인생의 다양한 결정에도 겉으로는 바른 선택, 공정한 선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공정한 판단,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진심은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개인적인 본능이 작용할 때가 많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와 욕심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벌어진 일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인간은 참 약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본능을 억제하느라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해야 됩니까?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이 틀리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게 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나의 자신의 권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져야 할 나의 어떤 존재에 관한 것들이 무너지고 누군가 무너뜨리게 되면 마음이 상하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옳은 말로 방어하고 상대방이 옳지 않음을 또 부드럽게든 강하게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농장 체험을 갔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돌아오지 않고 점심을 먹는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서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간식을 소분해서 아이가 뜯어서 아이 스스로 먹고 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퍼백에다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은 초코송이를 싸줬어요. 아시죠? 손가락 짧아가지고 버섯처럼 생겼는데 위에 뭉툭하게 초코 덩어리 있는 거. 근데 이제 매일 행사가 있고 나면은 저녁에 이제 앨범을 올려줍니다. 어플에 오늘 아이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단체 사진도 올려주고 부모가 볼 수 있게 아이 개인 사진도 올려주거든요. 간식 테이블 위에서 넓은 아무것도 없는 그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테이블에다 간식을 놓고 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는데 저희 아이만 이러고 먹는 거예요. 고개도 숙이고 팔로 이렇게 안아갖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활동 사진을 보니까 둘째만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먹길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진우야, 왜 너 이렇게 팔로 가리고 간식을 먹었니? 저는 알죠. 안 뺏기려고 그런다는 걸 알죠. 본능적으로. 근데 가만히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안 뺏기려고요, 안 나눠 먹으려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이 불어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바람이 불어서 내 과자가 날아가면 못 먹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 과자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코송이잖아요. 바나나 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바람에 부는 날아가는 과자가 아니라 초코송이라 무거운데 다 앉아서 자기 과자 바른 자세로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만 이렇게 고개까지 숙이고 선생님한테도 안 뺏길 것처럼. 아빠랑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몰래 빼먹고 숨기기도 하니까.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옛날 우리 학창 시절처럼 도시락 싸와서 햄 반찬 뺏어 먹고 장조림 알 뺏어 먹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히 과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건데 그 17명의 아이들 중에서 제 아이만 바람에 혼자 그 과자가 위험했을까요? 아이의 본능이에요. 과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방어를 하고 먹는 게 본인도 그랬는지 그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아이가 그 3초 동안 머리를 굴려서 말한 게 바람이 불어서요. 아하수에노 왕도 마음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술 먹다가 지나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왕비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말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포장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관들과 친위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긴 회의를 한 거예요. 7 지방관을 불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묻습니다. 야, 왕비를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말하면 본인 속이 죽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왕이 명령했는데. 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도 옳다거니 하고 전통과 규례를 내세웠지만 다들 개인적인 욕심으로 덮어서 명분으로 다른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왕이 아내에게 가서 내가 취해서 잠시 미쳤다.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근데 내가 이 제국의 왕 아니냐. 127 지방을 전부 다스리는 왕 아니냐. 이 권위가 있으니까 날 좀 용서해주고 우리가 좀 잘 처리해서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부탁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진중하게 신하들에게 내가 그날 너무 과음을 했어. 나라의 왕비와 또 이 왕의 권위를 내가 상하게 했으니 이번 일은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따지거나 왕비나 나를 문제 삼으면 목을 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뻔뻔하게 180일 동안 마시고 일주일 동안 또 마시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웃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가 아니었을까요? 왕은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원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자가 나와서 대답합니다.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리고 문제를 확대시키죠. 왕후의 이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된다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왕비의 행동은 왕 개인 남편의 사실 수치였는데 신하들은 이것을 왕을 빌미로 삼아서 이 나라의 모든 남편들의 권위를 상실하는 문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페르시아가 다른 문화랑 독특하게 또 혼합주의적인 문화, 이것저것 다 섞어요. 모든 문화들을 섞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고대 시대였지만 어떤 여성들의 가능성,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권위가 강해지는 조짐도 있었을 겁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던 이 고대 사회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일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이 신하들도 자신들의 권위를 거기다가 같이 올려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왕이 폐위 사건, 왕비를 폐위시키는 사건으로 심각하게 키웠지만 본질은 본인들이 늘 유지해왔던 남성들의 그 권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하려는 심리전 아니었겠습니까? 본능과 명분이죠.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요? 왕비가 매번 거절했던 것도 아니고 왕비가 뭐 제국의 통치에 간섭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잔치에서 왕의 부름을 거절했을 뿐인데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공표할 만큼 심각한 일이 된 걸까요? 왕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신하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라의 질서를 세운다고 하면서 민심을 조작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이거를 권력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이런 방법이 아니죠. 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명분을 쌓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것을 권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과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린이집 내규를 만드는 거랑 같아요. 아이가 하면은 유치해도 귀엽기라도 하죠. 왕후를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아예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바꾸지 않게.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제안을 해요. 과연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사람은 대체 뭘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남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절대 복종하는 아내들을 말하는 겁니까? 권력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노예 같은 왕비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걸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더 나은 것을 위한다라는 말로 포장해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따라, 자존심에 따라, 이익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행동하는지 몰라요. 비슷한 일이 많이 반복되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제외시킵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억압하고 배제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자기 어떤 특정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위합니다. 모두에게는 이런 본능들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그 힘으로 특정 권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또 이 시대는 다르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것이라는 결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이득과 권력을 위한 야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회사가 어렵다. 모두가 희생해야 된다. 회사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까 따르고 힘써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경영진과 고위 관직들의 고액 연봉과 배당은 전혀 줄지 않아요. 그런데도 직원들을 내쫓지 않겠다. 그런데도 더 그들의 월급을 낮추지 않겠다고 회사의 어떤 것, 또 개인의 주식이든 이런 걸 끌어다가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직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야욕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인 경우가 많죠. 권력과 특혜를 유지하는 결정. 말로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이렇게 더 나은 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룟 유다가 또 그랬어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리라 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했어요. 말은 좋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돈꾀를 훔치고 싶었던 거죠. 향유는 다 부어졌지만 팔면 300데나리온이고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을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누릴 수 없는 하늘 권세에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전혀 흠이 없는 통치를 하고 계셨지만 내려오셨어요. 계급이나 신분으로 따지면 우리가 평생 마주치지도 못할 관계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 적당하게 맞추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도 이등병은 병장에게 말을 못 걸어요. 직접 있는 그 소대에 소속된 게 아니고 군대에 소속된 게 아니면 병장에게 전달할 말이 있어도 근처에 있는 상병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기는 해도 먼저 가서 말을 걸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짬밥 차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 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더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럴싸한 퍼포먼스로 쇼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좀 내쫓고 기적을 좀 베풀어주고 병든 자 좀 고치면 되겠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고침받았을 때, 그들이 또 귀신에서도 자유했을 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결정. 우리가 수치를 겪으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만큼 어리석은 걸 아셔서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럴 만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집부리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날씨 때문에 좌절하는 거 옳지 않아요. 우리의 기분이 잠시, 우리의 본능은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초코송이를 지키기 위해 팔로 울타리를 만든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영원히 제공해 줄 수 있으니 그 막은 본능의 팔을 열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의 힘과 권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우리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배려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나라여야 돼요. 지금의 어떤 정권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실수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통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 말고 그저 변함없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유지되어서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괴로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바른 마음, 바른 동기, 바른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것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보다 더 나은 저녁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저녁보다 내일 아침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반찬이 올라왔을지라도 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서 이 하루가 반복되길 원한다면 내일은 더 좋은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계속 더 나은 하루를 제공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하루를 주신 걸 알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어제 만난 사람과 불편합니까? 다음날 만났을 때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좋게 행동할 수 있어요. 바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또 정권이 자리 잡지 못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에도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왕이나 무무관처럼 더 나은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욕심과 이익과 관계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은 포장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자존심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손해가 아닌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신 삶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늘 좋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늘 좋아야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나은 결정, 더 낮은 결정을 택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더 나은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존심과 욕심을 포장하려 합니다. 바르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진실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늘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